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금식하신 후에 몹시 줄이신 주님은 사단이 무엇으로 처음 시험하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먹는 문제는 너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리스도라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가지 않고 두 번째 시험하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맹신으로 몰고 갑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그 골짜기에 떨어져도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가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한 너의 훌륭한 믿음을 한번 드러내 보렴이라고 하는 맹신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어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삶의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실족에 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 번 시험하고 물러갑니까? 물러가지 않죠. 세 번째 시험합니다. 이제는 사단이 전면으로 도전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영광스러운 이 천하만국의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이걸 다 주겠다라는 것이야. 다 주겠다. 그런데 무엇만 하면? 주인만 바꾸면,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만 하면 내가 정말 너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유혹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사단의 실제적인 유혹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세상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는가? 쉽게 갈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사단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에 자주 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에 자주 든다고 말했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에 매여서 자신을 경배하고 높이는 이들은 너무 쉽게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경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장로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금세 시험에 들어서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다 그 자신에게 집중케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 너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도전을 받을지라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곧 일어나 다시 천성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 가운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잠깐 넘어져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것에 엎드러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들이 와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종 들었죠. 여기서 이 수종 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하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단을 물리치신 후에 천사가 수종 들었을 때 이 수종 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철저히 낮은 자세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섬겨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단을 물리친 후 천사가 수종든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이 낮은 자세로 기꺼이 섬겨 받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안에는 잘 모시고 잘 받들어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가 수종 들었던 것처럼 잘 모시고 잘 받드는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때요? 세상 나라는 섬김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라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죠. 이것이 세상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기저에 깔려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높아지면, 또 높아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시고 받들 거기 때문에 마치 음식을 제공하는 자들과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잘 받들어 모실 거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있지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정신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세상 나라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의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냐. 여러분, 주님이 너무 잘 알았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절대적 권력을 가진 이들, 이스라엘보다 이방인 사회들이 더더욱 그랬습니다. 특히 로마가 그랬습니다. 인간 사회를 구성할 때는 합당하게 구성되어진 어떤 조직 체계 속에서 권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권력이 행사되어지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식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의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이방 나라, 즉 세상 나라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아랫사람을 압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압박하는 것은 자연인들의 서열 문화, 이것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면면이 비어 있어요. 직장, 말할 것도 없죠. 가정, 심지어 어디까지 이러한 이 사회 정신이 배어 있습니까? 학교 운동장까지 배어 있어요. 저희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저희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운동장에서 먼저 공을 차고 있으면 자기는 못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정신인 것이에요. 서열 문화, 모든 사회 계층, 직장, 가정, 심지어 학교 운동장에까지 그렇게 스물스물 비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주님의 섬김의 태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철저히 세상 정신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영혼을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렇게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이들이 결국 세상 정신으로 인하여서 몇 명 되지 않는 그들 안에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고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갈등의 구조의 시작점이 누구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이들이 직접 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들이 와서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높아지실 때 저의 이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어머니, 또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구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주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잔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잔이에요? 여러분, 지금 철저히 마귀가 유혹한, 여러분, 그 시험에 지금 이들은 주님을 그렇게 같이 동행하며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철저히 이들의 정신세계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 앞에 코가 끼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더 가슴이 아픈 건 무엇이에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앞다투어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럴 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가장 먼저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첫 번째로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변화산에도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때도 따로 이들을 데리고 갈 정도로 특별히 사랑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야심적인 형제가 먼저 밀치고 나가자 분노합니다. 철저히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게 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높아져서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 그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이잖아. 너네들도 알고 있잖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26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길 원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매튜 헨리, 오늘 본문에 주석을 한 매튜 헨리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며 또한 그의 인격과 성품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고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풍채도 없으셨으며 많은 종들을 거느리지도 않으셨으며 존귀의 옷을 입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그의 겸손의 한 부분이었던 가난한 사람처럼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겼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것은 정말 연약한 성도들, 볼품없는 성도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섬기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받는 것도 섬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매튜 헨리가 지적하고 있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는데 이 7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엇을 주님께 정말 대단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고작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푼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작은 섬김을 기꺼이 받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는 실로 그의 겸손한 부분이셨던 가난한 사람처럼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겸손의 한 부분이었던 가난한 사람처럼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겼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위대한 사람처럼 섬김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위엄을 갖추신 적도 없으시며 식사 때 수종을 받으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는 언젠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의 발을 씻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병든 자의 종이 되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정신에 많은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만, 적어도 저 문을 열고 들어서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마태복음의 주의 음성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워옵니다. 예수께서 체포될 기운이 감돌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떡을 나누시면서 또 잔을 기울이시면서 자신의 찢길 몸이고 자신의 흘릴 피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에도 여러분, 이들은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다투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배신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섭섭했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드러냅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이러한 이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이 호언장담했지만은 가련한 인생이 되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한 호언장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이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의 정신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섬기신 이 섬김은 단순히 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무언가 섬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섬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섬김의 극치가 무엇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섬김은 죽음인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주님의 섬김에 대한 정서를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이에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하여서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므로 사단의 종노릇한, 죄의 종노릇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린 그 대속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만약 베드로가 알았다면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주님의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것은 이사야 53장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이 구구절절히 요약한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의로운 종, 나의 붙드는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섬긴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할 때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려고 했던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섬기려고 했던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섬겼던 이들, 천상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섬겼던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 최후의 만찬석 앞에서까지도 높아지고 싶었던 그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섬기셨던 대상은 참 섬기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그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고 마치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범은 그냥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기꺼이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신 진정한 섬김의 본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길 원한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삶을 닮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높아졌을 때에 주님의 좌편, 주님의 우편에 앉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더 능력 있게 행사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고 싶은 대상을 구분하면서 섬기고 싶은 사람은 섬기고 섬기기 싫은 사람은 제외하는 이러한 얄팍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러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얄팍한 섬김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편을 가르는 거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섬긴 대상이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에 욕심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것에 욕심을 내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가까이에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확대하셔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있길 바라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겼던 그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서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과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기꺼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들을,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과 환경이 될 때 섬기고 싶은데 옆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섬길 때 제자들을 정말 낮은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는 주님과 제자들이 이별을 앞둔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같이 한 공간 안에 같은 교우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직장 동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정말 부모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자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은 정말 섬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좀 바꾸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욕심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은근히 섬기는 척하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척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려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여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여서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더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짧은 삶, 사랑하기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섬김받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서 평가하는 비판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꺼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에 굳어있는 섬김받고자 하는 태도에서 주여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변화된 삶,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일치시키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뼛속 깊숙한 곳이 배어있는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를 주님 거두어 주시고 진정 섬김의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너무나도 깊이 비어있는 세상의 가치와 정신으로 인하여 너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난 부분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를 고민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욕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진실로 섬길까를 고민하는 공동체 되고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님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상사와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교우들을 대할 때, 아버지 사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에 주여 삶과 신앙을 이원화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주님, 너무나도 힘에 겹고 몸에 배지 않은 정말 이 섬기고자 하는 이 태도를 주여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영역을 넓혀가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고 경험하는 우리 개개인이 되도록, 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